예, 저는 뉴저지 미랄 선교 단장 강원호 목사입니다. 미랄이 세계 100여 군데 이상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제가 세계 미랄 부총재 역할도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쯤 왜 공부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사느냐에 이제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집은 목포거든요. 목포 문태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가까이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에 가서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지만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공부할 다시 이렇게 계기가 됐어요. 한국 역사를 좀 보니까 모든 좋은 일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목사가 되면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신학대학 갔었죠. 신학대학 가서 이제 그때 미라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이런 아름다운 삶에 대한 것과 장애인 선교가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79년도에 10월에 미랄이 시작됐는데 나는 80년도 들어가가지고 그때 막 활동하고 시작할 때 지금까지 있게 됐죠. 이게 평생 내가 풀타임으로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일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또 혹시 내가 실수해서 장애인 이용해서 뭐 하나 이렇게 또 욕 먹기 싫으니까 나는 일반 교회 하면서 나 도와야 되겠다. 평생 해야 될 일이다. 덕볼 사람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가 도움이 될 사람이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게 나는 크리스천의 이웃사랑을 생각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어서 가장 어려운 이웃이고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장 가까이 해야 할 이웃으로 평생 사역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게 풀타임으로 뛰어들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군에 군복하고 있을 때 이제서 그 시각장애인이거든요. 그러면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총장이 된 겁니다. 총장이 됐거든요. 근데 정말 제2의 헬렌 켈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도 시각장애 전혀 안 보이고 가난했어요. 중학교도 못 갔죠. 중학교도 못 갈 정도로 그래 가난한 동네에 살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너무 많은 한국은 뭐 토플도 못 보게 한대요. 뭐 장학금 줘도 다른 사람 장학금 줘도 장애인은 장학금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삼중의 어떤 장애를 뚫고 뭐 대학 교수도 됐고 박사도 되고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총장이 되고 이제 그분도 만난 건 그분 4학년 때 내 1학년 때니까 그분도 하나님이 자기 15살 때 시각장애 된 게 장애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소명을 맡기셨다 하고 하고 있으니까 딱 만난 거죠. 정말 나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아니 왜 꼭 힘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중요하고 힘 없는 사람의 영혼은 안 중요한가? 대학생 선교, 전문인 선교 막 이런 데는 사람이 많이 몰려. 군인 선교. 근데 장애인 선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렵고 또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여기도 사람이 뛰어들어야지 여기도 장애인 선교가 발전하지 여기에 너무 사람이 안 뛰어들면 안 되겠다. 그리고 장애인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하는가? 예배 드리는 건 난 그들이 신앙 고백한다고 보거든요. 마치 그 예수님이 말로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로도 했지만 그 성찬을 통해서 내 몸이다 내 살이다 하면서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신앙 고백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 장애인 친구들도 머리로 다 이해하고 하는 것 아니고 성찬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복음의 수용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사람들은 복음을 잘 안 받으리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장애인들의 말로, 장애인 부모야말로 복음의 수용성이 너무 좋은 분들이다.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그들이 예수 믿을 확률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세계 선교도 나는 장애인 선교로부터 시작하자. 우리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 와서 고아원, 장애인 시설, 학교, 병원을 세워서 그 아픈 분들이 장애되신 분들이 복음에 접촉점이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못 받아들였죠.
이제 그 선교사들이 했던 그 고아들, 학교, 병원, 장애인들 그것을 했다 그러면 기독교가 초기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서 부모들이 자기는 안 가지만 자녀들 보려고 했잖아요. 너 교회가 좋은 사람 된다. 그래서 막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자녀들 교회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느린 것 같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복음 전파에 효과적이다. 나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나는 늘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내가 복음적 보수적인 교단에 자랐잖아요. 총신 출신이니까. 영혼구원, 개인구원은 강조 말해요. 근데 사회구원, 가난 문제 상대적으로 이런 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개인구원, 영혼구원뿐만 아니고 그 사회에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돌보라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움. 또 사회구원, 가난구원 한다는 해방신학자들은 영혼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 영혼구원에 대한 첫 번째 이건 죄용서함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선포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드러나기 위한 가난구원, 사회구원 이거 해야 된다. 근데 장애인 성계 딱 만나더라고요. 장애인도 있으면 이대 구원받으니까 영혼구원 해야 되잖아요. 영혼구원은 끝나는 것 아니고 이들의 가난 문제, 사회적 차별 문제, 그 편견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그건 사회구원이 되는 거죠. 단순히 장애인 돕는 차원에 끝나는 것 아니고 신학운동이다. 신앙운동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사회 이렇게 발전된 사회가 보니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겉으로는 다 뭐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백인, 흑인, 동양인 차별이 다 있고 야 이건 바른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형제가 된다. 우리 애들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러니까 밝아요. 예수를 알게 되고 이들이 막 전체는 모르지만 예수라는 것 때문에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랄에 오는 친구들이 너무 밝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보통 장애인 그러면 막 침묵하고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들이 굉장히 자존감도 높고 그냥 밝고 이제 그런 자체가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 있는가? 그건 예수님 때문에라고 할 수 없거든요. 부모들도 용기를 얻고 부모들이 세상에 가치가 안 오면 얘들이 결혼도 할 수도 없고 자기 직업도 갈 수도 없고 나에게 용돈 줄 수 없는 데지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이들도 사역자다. 우리는 사역자 생각할 때 주는 사람만 사역자라고 생각하지만 받는 사람도 사역자다. 나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오른손으로 아무리 박수를 치려고 해도 박수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왼손이 있어야지 박수가 나는 것처럼 저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고 이들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이 생겨난다. 저도 장애인 선교하다가 아니 내가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선교하는 게 생산적인가. 이왕이면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사학가도 되고 사장도 되고 군인도 되고 그런 사람 전도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평생 차려봐지도 못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게 생산적인가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게 내가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알게 했냐면요 사랑의 생산성. 나는 사랑하고 생산성하고 연결을 못했거든요. 늘 생산성 그러면 돈이 많이 나고 반도체 자동차가 많이 나는 것 힘의 생산성은 생각했지만 신문방송 다 그렇고 학교에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신학대학 대학원에도 목회 성공해야 된다 하는 게 많은 사람 모아서 큰 교회 짓고 사례 많이 받는 건 성공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아 내가 세뇌되었구나 세상의 가치관에. 그 사랑의 생산성이라는 단어로 장애인들을 보게 되니까요. 힘 나오는 성교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예수 사랑이 생산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 성경을 또 다시 사랑의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돈 버는 목적, 또 뭐 좋은 직업을 갖는 목적, 힘을 갖는 목적도 결국은 예수 사랑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제 그런 연결이 되니까 내 눈이 밝아진 거죠. 그러면서 아 사람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무시하고 별 장애인 선교하는 것 별로 관심도 없고 왜 그러는가? 그 사람 생각하기에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니까. 힘의 생산성에서 논리해 보면 너무 하잘것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사랑의 생산성에서 관점에 보면 이들의말로 너무 중요한 존재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장애인들을 보자. 그럴 때 이들이 얼마나 생산적인 사람인지, 이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내가 조금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학교 2학년 때 도봉구 상계동에 있는 대리논, 지금 홍파 복지원으로 바뀌었어요. 중도의 시각자들이 교통사고나 병으로 약물 중독으로 그냥 눈이 안 보이게 된 분들이 한 20명 살고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토요일마다 토요 전도활동 간다고 도봉구 상계동을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통신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사당동에 있었거든요. 사당동에서 88번 종점이 있으니 거기서 버스 타고 1호선 서울역에 있으니까 거기서 종로 5가까지 가요. 종로 5가에서 16분 버스를 타면 도봉구 상계동까지 갑니다. 거기서 또 한 10분 걸어가거든요. 가는데 2시간 반, 오는데 2시간 반. 거기서 예배드리고 좀 봉사하고 하는 것은 1시간 반 정도. 그때 1시간 반은 아깝지 않은데 버스 타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전철 타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나 그만두려고 했어요. 이거 내가 너무 지금 다른 들 공부하는데 쓸데없는 일 하고 있는 것보다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거기 가서 1시간 반 정도 예배드리고 뭐 책 읽어주고 그 시간만 하나님이 받으실 시간이 아니고 거기 가기 위해서 버스 기다리는 시간, 버스 타는 시간, 지하철 타는 시간, 걸어가는 시간, 그 2시간 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가는데 2시간 반, 오는데 2시간 반, 5시간에다가 거기서 1시간 반 봉사하는 것. 6시간 반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에 좀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하게 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미랄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막 무엇을 많이 해줘야 되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면 해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냥 옆에 있어줘야 될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 옆에서 있어주는 시간 낭비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꼭 무엇을 해줘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내 경험이 있었으니까 나도 그것 하나님이 내가 옆에 있어주는 것 기다리는 시간까지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내게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용기를 얻었듯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그런 이유가 막 가도 막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일은 오래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 내가 농담 삼아서 열심히 하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지치니까 열심히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있어주는 봉사 그냥 한다. 옆에 있어주고 같이 먹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지쳐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오래오래 좀 함께 있어주는 장거리 경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그 맡은 일만 잘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기회를 주시니까 이제 그런 그 마음을 갖죠. 장애인들 부모님 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 아이가 정말 혼자 맡기는 너무 힘드니까 미국 다 생활 바쁘잖아요. 이웃에게 맡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미랄 토요 사랑의 교실에 너무 힘드니까 이 아이라도 좀 맡겨놓자. 사실 미랄 토요 사랑의 교실 한 4시간 하는 것은요. 그 장애 아이를 위한 일이기보다도 있지만 그 부모님들에게 좀 쉬는 시간을 주자. 부모님들은 쉬는 주일날 토요일날 휴일날이 더 힘들어요. 다른 데는 학교도 가고 그러지만 학교 갔다 오면 더 힘드니까.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좀 시간을 갖자 해서 맡겨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너무 이제 미라를 좋아해서 미라를 특수교회도 참여도 하고 또 부모님들하고 잘 이렇게 지내고 그런 분들 또 많이 있고 다른 종교 가진 분도 계세요. 그러는데 막 일부러 오시라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예수 사랑을 섬겨주는 거죠. 하루 이틀에 그냥 끝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믿으면 이분들이 예수 믿을 것이다. 예수 전염될 것이다. 믿기 때문에 다급하지 않고 저는 이제 선교 단장은 70세까지거든요. 저는 계속 평생 하려고 하거든요.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여기에 미랄 마도홈뿐만 아니고 여기 선교타운을 좀 만들어서 장애인뿐만 아니고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 아니더라도 우리 은퇴하신 분들, 외로운 분들 함께 사는 이 동네를 좀 만들고 싶은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글로 남겨야 되지 않겠나. 글로 신학적인 부분을 좀 정리하고 글을 좀 책을 남겨서 이제 우리의 후배들이 내가 했던 시행착오들, 사랑의 생산성이나 뭐 또 함께 있어주는 것이 선교다, 하나님 받으신다, 이런 것들은 제가 누가 가르쳐줬으면 내가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의 시행착오들과 정리한 것들을 책으로 써서 좀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 그리고 좀 더 내가 건강하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세계 1000곳에 지금 100군데 됐지만 했는데, 그것은 좋은 선교사님들 좀 교제해서 그분들이 그 나라에서 장애인 선교를 바탕으로 사역을 하면 아마 그 자신들도 주님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마 굉장히 정리가 될 것이다. 뭐 크게 하고 많이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크게 하고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면 하는 거고, 적게 주면 적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그러는 것들을 여러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장애인 선교에 대한 어떤 기쁨을 전하고 싶고, 거기에서도 그분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Troubles may come at some times, but I know He will be close to me. 모든 이는 love, 사랑하는 my world. 기쁘고 슬픔을 기도하는 girl. 늘 힘이 되는 활력소 내가 사랑으로. 힘없이 고개 숙일 때 난 기도해. 지쳐 쓰러져도 의지와 믿음으로. Thanks God 나를 지켜줘서. In my soul